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의 원함의 기도, 원함과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했다가 왜 구장에 와서는 큰 슬픔이, 큰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신이 같이 민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저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근심과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민족들이 구원의 기회가 왔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고, 또 은혜를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장은 이러한 바울의 원함이 그대로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10장 1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바울 자신의 마음이 즐겁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즐겁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내 민족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있으니까. 자기는 제 마음이 기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건 내가 즐겁기를 원한다, 내가 기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내 백성을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 1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때문임을, 그 구원을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면 복음을 전하러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닐 때 제일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냈고, 그리고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붙잡아서 또 폭력을 가했고,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결국은 매질을 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가 지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대인,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갇혀서는 매질을 하고서 돌아오고 계속 나를 소송 걸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말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서에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합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도 만들고 매질도 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내 원수로 여겼다면 그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인간의 마음으로 그 의지로 됐을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매질도 하고 누명도 씌우고 소송도 걸고 감옥도 집어넣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사사건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우리들의 안에 그 사랑으로 임할 때입니다. 그 사랑에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사랑에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원수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자신이 기쁘지가 않대요. 내 동족, 내 민족을 볼 때마다 기쁘지가 않대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건데 그들이 보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또 더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바울의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과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르시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자신도 유대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하고 충성했던 사람이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몇 가지 증언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일 수 있겠죠.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 것, 열정이 있는 것, 가슴이 뜨거운 건 너무나 좋은데 명확한 지식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거부하고 있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질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그도 율법의 특심인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순간 자신도 율법을 지키느라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라 정말로 열정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지식이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으로 열심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믿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은 이 잘못된 지식을 깨달았던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열심과 열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잘 모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잘 모르면서 많이 아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면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됐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있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3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또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열심히 다하고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그래서 부활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거죠.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를 잘 드렸어 자신의 의를 세우지요. 자신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자신의 의를 세웁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생활을 꾸준히 했어. 그리고 절기에 따라 속죄일을 했고 절기에 따라 유월절을 지냈고 절기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그 절기를 지키는 걸 한 번도 어김도 없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얻고자 원했지만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애쓰고 자신들이 수고했던 자기의 의,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나의 신앙의 연수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낸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케 하시고 그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자꾸 자신의 의를 세워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 동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목적, 율법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마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게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자꾸 지켜서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다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원하는 건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8절과 9절에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 내 민족들이 구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인됨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원수된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을 위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 지나면 사랑이 얼마나 없는 존재인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아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너무나 추해지고 사랑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추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 왼수 같은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바울은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원수도, 나를 해주는 사람도, 나를 피해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압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임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지.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엄청 기도하고 엄청 싸웠던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함께 선교지를 갔을 때 마가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화내면서 너 집에 가 이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그도 포용하고 그도 받아들이면서 그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걸 보지요. 그리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도 싸워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걸 보게 되어지죠. 안 되지만,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싸우기를 원합니다. 안 되지만,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십니까? 이왕 믿을 거 대충 믿지 말고 성무당에 살아남는다고 알지 못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잘 알고 행하는 그 열심, 하나님을 잘 알고 행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은 자기의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결정해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신념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믿고 있고 내가 신앙의 패턴을 믿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믿으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라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 주인, 구원자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정작 주인은 내 생각은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 감정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다스린다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겠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생각을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싸우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거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감정을 갖는 대로 다 해간다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면 좋겠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그 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간절함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명을 할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16절과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대요.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못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정말 듣지 못했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듣지 못했습니까?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에 대한 말씀을 무순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땅의 말씀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니는 정말 못 들었어? 선지자를 보냈는데 못 들었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못 들었어? 그 말씀이 지금 온 땅에 가득한데 못 들었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논쟁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못 들었대요. 유대인들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거죠.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못 들은 게 아니라 귀를 닫고 있었던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변명은 19절과 18절, 20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변명을 합니까?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보셔야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두 번째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또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에게 역사했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죠.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 너희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듣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지요. 또 이사야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구한 건 우상이었고 다른 신이었죠. 그러면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한 결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들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득되지도 않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불순종한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죠. 그게 결론입니다. 또 다른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반대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들이 듣지 않은 것, 그들이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고 그리고 들을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면 반대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아. 계속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신앙관, 자신들이 세워왔던 믿음의 관을 계속 관조했다는 걸 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아도 내 백성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자 허락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계속 반대의 말을 해도 계속 반대를 하고 대적해도 나는 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매일같이 온 인생을 다해 내가 능력이 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내 유대인들 내 민족을 위해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려고. 내가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해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반대의 말을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배신자라고 말해도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해도 미워해도 나에 대해서 수만 가지 욕들을 하고 다녀도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행하신 업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도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지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못 들었습니까? 정말 못 들었습니까? 아니면 안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듣지 않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원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대를 해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내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설득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까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까지 주님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내밀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잡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잡을 때 그분이 땡겨주십니다. 아멘. 잡을 때 그분이 알게 하십니다. 아멘. 잡을 때 그분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잡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